하겠습니다.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요. 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저 말씀을 참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시간까지 저희들이 이제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11월 달에 들어서 저희들이 감사를 계속해서 이렇게 같이 설교를 해서 추수감사절까지 끼어 있었으니까요. 첫째 주에 우리가 무슨 감사를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아니 그 마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나병 환자들이 있었겠지요. 그 중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10명이 똘똘 뭉쳐서 그네들은 진작부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아니 이 마을에 뜻밖에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네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그렇게 졸랐지요. 고쳐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불렀을 때에 주님께서 세상에 보이라. 그런데 세상에 가는 길에서 몸이 깨끗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때에 거기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의 한 사람이 너무 그 감격이 되어져서 그 속에서 감사를 안 하고는 배길 수가 없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였다. 그 감사가 귀한 감사였다. 그리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사람은 고귀한 인생으로 다시 거듭나는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가 다윗의 감사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진짜 무엇을 더 예물로 받기를 기뻐하시는가를 깨달았습니다. 물론 하나님 정성된 마음으로 우리가 예물 드리는 것은 귀한 것이죠. 그것도 최고의 예물, 최고의 비싼 것으로 드리는 그 흠이 없이 깨끗한 소와 그 뿔 굽이 조금도 흠이 없는 그렇게 깨끗하게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그렇게 길르는 얼마나 그게 애를 쓰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예물을 이렇게 내놓잖아요. 그 예물이 깨끗한 예물, 흠이 없는 예물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을 최선을 다해 공부를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장사를 하든지 뭐 이렇게 생산을 하든지 그 위에서도 깨끗한 마음으로 정말 정결하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다윗은 그 자기가 왕이잖아요. 왕이 돼서 이렇게 봤을 때 핵에 있어서 가장 충직한 신하 어떤 신하겠습니까? 마음을 다하는 신하요. 자기한테 아부한다고 뇌물 갖다 놓는 그런 신하 말고요. 정말 마음을 다하는 신하.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로구나.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는 것이 그 최고의 예물로 드려지는 그 항소로 드려지는 예물보다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구나. 그렇게 했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로 나갔을 때에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모든 부분에서 형통하게 풀린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감사로 나아갈 때 다윗이 여전히 다윗의 감사인데 다윗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놀라운 경험을 하지. 어떤 경험을 합니까? 세상에 자기 인생의 큰 슬픔 속에 빠졌던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래서 기쁨 정도가 약간의 미소 정도로 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춤이 나오게 춤이 나오게 그런 춤이 나오게 하는 인생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나니 얼마나 감격이 됩니까? 그 속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에 우리 그 박모세 그 친구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포기되었던 인생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기도하면서 말이라도 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조금이라도 걸을 수만 있게 해주십시오. 일어날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떻게 된 것이 그 뇌가 없어가지고서 아무것도 3살밖에서 아무것도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5살이 되었을 때 뜻밖에도 입에서 말이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걷지 못할 것이라는 아이가 걷게 되고요.
부모 세상에서 의사마저도 이 아이는 포기해야 됩니다 했던 아이가 그렇게 살아났을 때 얼마나 어머니가 간증을 하면서 자기는 모세의 시종이라고 몸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마음속에 얼마나 감격이 넘쳤겠습니까? 그 속에서는요, 그야말로 춤이 아니라 그 한 것이 있으면 더한 것을 할 수 있는 역사가 있지 않겠어요? 다윗에게 그렇게 고난의 세월 속에서 춤이 나오게 되는 역사가 그 속에 자기는 감사가 나온다. 할렐루야. 뿐입니까? 그 슬픔의 베옷을 입고 있는 사람한테 그 베옷을 싹 벗겨내고 복된 옷을 그 허리띠를 갖다가 탁 지을 수 있는 그 좋은 옷으로 그렇게 회복시키는 옷을 입혀준다고 하니까 그 사실 또한 얼마나 기쁩니까? 그 사실 속에서 자기는 감사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그런 감사를 했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저희들한테 한 가지 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없다. 는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더 깊은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서 그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딱 처음에 말씀 한번 보세요. 적어놓은 대로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합니다. 모든 것은 우리에게서 다 필요한 것이요.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은 이고 어떤 것은 아니다 이게 아닙니다. 왜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한테 이 사실들을 다시 이렇게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도 벌써 사상들이 잘못되어 들어와 가지고서 하나님이 하신 것에 뭔가에 대하여서 실수가 있다, 뭔가에 대하여서 부족한 게 있다라고 하는 사상이 벌써 교회를 갖다가 어지럽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대에 있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이제 앞들에서 보게 되면은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금욕주의자들이 가장 그 하는 것이 뭐냐면 결혼 있잖아요. 혼인을 하는 것은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살아가는 이런 삶을 갖다가 그것이 결혼이 그게 무익한 것이요, 그게 부정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욕주의자는 결혼하면 안 된다. 또 한 가지 음식에 있어서도 그렇게 해가지고서 뭐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그것도 음식을 갖다가 이렇게 요즘에도 뭐 채식주의자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이것을 규정을 하면서 이건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막 이러는 것들이 교회 속에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 가운데에서 오늘 바울 선생님은 우리들한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아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있어서 모든 것은 다 선한 것이다. 다 선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중에서 선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뭐까지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건도 이 세상에 만든 창조물 모든 것도 다 선하지만 사람마저도 사람 중에서 누구는 악하게 만들고 누구는 선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다 복되게 다 선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누구를 갖다 향하여서 너 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뭐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교회 속에서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런 모습들 가운데서요 우리 이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보면은 우리가 이런 사실들이 있습니다. 우리 초대 교회를 흔들었던 악한 세력이 지금도 우리 성도 가정들을 흔들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감사는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을 선함으로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감사는 비교가 아닙니다. 비교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함으로 다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어렸을 때 자랄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게요.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이성호 교수가 부모가 하지 말아야 할 21가지 말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자녀를 향하여서 비교하지 마라. 자녀를 향해서 비교하지 마라. 비교 중에서 뭐예요?
그런 것입니다. 애들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네 친구는 벌써 중3학년 다 떼었다고 하더라. 공부를 다 했다. 선행학습에서 다 했다 이거죠. 그 애는 부모가 해준 것도 없는데 어쩜 그렇게 공부를 잘하냐. 너는 왜 그러냐. 이런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 참 이렇게 비교하면서 니는 이러면서 이상하게 우리 부모님들은 그래요. 내 친구는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니는 왜 그러냐, 니는. 그걸 꼭 친구하고 이렇게 비교해요. 그럼 제가 얘 친구처럼 잘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속에서 뭐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게 없는 모양이죠. 무덤덤하게 계시네. 저는 안 그렇던데 막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엄친아, 엄친딸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엄친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엄마 친구 아들. 엄친딸은요, 엄마 친구 딸. 얼마나 엄마들이 내 새끼 공부를 시키겠다 싶고 갖다 붙이는 게 엄마 친구 아들은 말이야, 엄마 친구 딸은 말이야 이러면서 계속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런 말까지 넣으면서 그래서 아이들한테 중고등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뭡니까? 친구와 비교하는 소리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 제일 듣기 싫은 소리. 이게 아이들만 그럴까요? 사실은요. 동네에서도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아버지 뭐 개모임 할 때 이렇게 한 번씩 보면요. 할 때요. 딱 승을 아버지들이요. 승을 낼 때가 딱 있습니다. 뭐 하냐면은 이거 아버지들 그냥 얘기를 잘 나누면 될 거예요. 나누다가 꼭 누가 누구라도 비교를 한다고요. 그러면서 뭐 네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딱 비교를 하는 순간에 노는 소리가 뭡니까? 네 뭐라 했노? 하고 막 그냥 대드는. 그때부터 싸움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에서도 안 그럽니까? 혹시 마을 야근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동네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은 꼭 하는 게 뭐냐면은 왜 그렇게 남 집을 하고도 비교를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교를 할 때에 그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안 좋은 소리를 합니다. 이 비교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에 저는 우리 바울 선생님이 생각이 납니다. 바울 선생님은 특별히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사역을 하는데 자기 몸에 가시가 있었거든. 그 가시를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도 사역자들하고 하는데 뭐 막 힘있게 이렇게 사역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바울 쌤도 그렇게 힘있게 사역을 하고 싶은데 이 가시 몸에 가시 때문에 건강하게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도 그냥 막 다른 사람들처럼 건강한 모습 딱 보이면서 그렇게 딱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다른 사람들은 만지면은 막 병고침이 일어나는 거야. 뭐 죽은 자도 일어나고, 심지어 뭐 손수건 같은 죽은 자한테 됐을 때 죽은 자도 살아났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왜 그게 내한테는 안 일어나냐 이거예요. 나도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겠지요. 사역자들은 다 그런 것이에요. 목사가 이왕이면 목사도 뭐 이렇게 좀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막 건강하게 하면서 목사 보시오 얼마나 하나님 은혜로 건강하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바울쌤이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몸에 있는 가시게 자기한테 걸거침이 된다. 이것 때문에 늘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몇 번이나 했다고요? 3번이나.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기도를 해봤다. 하나님께 구해봤다. 그러면 자기한테 다른 사람들 병 고칠 때에 뭐 귀신 쫓아낼 때에 그 나사렛 예수님을 귀신 나가라 그런 외침을 했던 것을 자기를 향하여서도 온전히 그렇게 외쳤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답이 없어요. 마지막 3번째까지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그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나님께서 네에게 베푼 은혜가 이미 족하다. 만족하고 만족하니까 너 거기서 감사해. 이러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내가 이것 가지고 나도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럼 이 가시가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하고 있는데 왜 이러십니까? 이런 마음 들었겠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4번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악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데 나를 통해서 뭐예요? 내가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나한테 뭘 내가 자랑하고 교만해질까 싶어서 나에게 가시를 몸에 주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로 통하여서 뭐예요? 오히려 건강하게 일을 하면은 바울은 원체 건강하니까 바울은 원체 능력이 뛰어나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저렇게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저런 능력을 일으키나 라고 했을 때 누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이시오. 바울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니까 저 연약한 사람이 저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 목사가 몸이 안 좋거나 목사가 조금 이렇게 힘들어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저 연약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목사가 기도를 안 해가지고서 뭐 몸이 안 좋다 아니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비교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도요 이제부터는 비교하면 아이고 니는 와 그런다 니는 와 아니요.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는 이렇게 자부는 분이 있든지 약한 분이 있든지 저걸 통해서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괜찮아. 자, 옆 부변한테 괜찮습니다. 우리 백수자 지사님 뒤에 할매한테 얘기하셨어.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예,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비교를 하면 안 돼요. 내게 주신 거 다 선한 것입니다. 우리 최순자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김영원 할아버지를 붙이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원 할아버지 할머니를 하나님께서 딱 붙이신 것은 복입니다. 예, 아멘. 아멘 하잖아요. 다 인정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서 노략질을 하려고 하는 게 뭐냐? 우리 한번 읽을까요? 자, 5번. 자, 시작. 감사는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요. 뭐 어떤 환경들이 이루어지거나 이렇게 됐을 때에 툭 하면 오는 게 뭐예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먼저 나오잖아요. 예? 그런 가운데에서 있는데 진짜 감사를 하는 사람들은 환경에서 보는 것도 다 뭘 봐야 되냐면은 아니다. 불평이 아니라 감사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게 아닌데 여기에서 이게 나를 갖다가 줄 게 아닌데 이런 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이 불평의 이야기를 할 때 뭐가 생각납니까? 제가 지난번에 우리 설교를 할 때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했죠. 우리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떡합니까? 12정탐꾼을 갖다가 그 가나안 땅에 보냈잖아요. 보내서 돌아왔을 때에 사람들이 거기다가 뭐 메고 오는 포도송이를 메고 왔다고 해서 포도줄기를 메고 온 게 아니라 포도송이를 두고도 앞뒤 둘이서 메고 와. 우리 포도송이 이러잖아요. 우리 뭐 포도송이 그거 해가지고 한 박스를 내 혼자 들으려는데 어떤 포도송이길래 세상에 그 포도송이를 앞뒤 두 사람이 메고 왔대요. 얼마나 엄청난 포도송이였겠습니까? 그렇게 가나안 땅인 축복받은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거에 대해서는 모두 다 인정을 해. 모두 다 맞습니다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아이고 그런데 그 있는 사람들이요. 그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10명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야 그 사람들 보니까 거인족이 엄청나게 3m가 되는 거인족이. 이거는 뭐 진짜 거인이요. 1m 제가 1m 70입니다. 2m 이거는 거인이 아니고 저보다 키가 조금 큰 거. 이 정도가 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이거는 진짜 거인이요. 3m 이상 돼버리면 이건 진짜 거인이거든. 그런 거인족들이 있는. 그 사람들 비하자 우리는 뭐예요? 매미 같다. 이러면서 안 된다.
그때에 여호수아 갈렙이 뭐랍니까? 아닙니다. 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준 진수성찬 밥입니다. 밥. 오늘 오후 시간에 이상마 집사님 지금 밥을 진수성찬을 차려놨는데 안 먹고 가면 치만 손해라. 그러지 마시고 모두 다 맛있게 다 먹고 가는 복된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그런데 세상에 그 맛있게 해준 그것을 갖다가 안 먹겠다고요. 그것에 아니 매미화가 돼서 우리는 못 먹는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그런데 이미 부정의 마음이 들어버린, 불평의 마음이 들어버린, 젖어버린 사람들은 아니다 못한다 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40년을 멈춰버립니다. 40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들어가면 된다. 거기는 반드시 우리 밥이 된다고 했던 여호수아 갈렙이 어떻게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세상에 거기에서 일을 일으키시는데 여호수아는 지도자로 세워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요. 갈렙은 85세가 되었는데도 자기 지파의 땅이 부족하다 했을 때에 정복하여서 다 그것을 너희들의 땅으로 해라 했을 때 그 험악한 헤브론 산지를 갖다가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우리가 정복하여 다스리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지겠습니다. 그렇게 가지고서 정복하니까 그 땅이 그 갈렙의 땅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요, 불평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다 선한 것인데요, 다 복된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서투르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뭐 동성애니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실수를 해서 하나님이 실패를 해가지고서 내가 여자로 태어나야 되는데 남자로 태어나게 했다. 남자로 태어나게 되는데 여자로 태어나게 했다.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성향이 어떻든지 간에 그런 여성적인 예민함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또 여성이면서도 남성적인 기질이 특별히 있는 사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그런 것 중에서 그 역도순수 그 장미란 있잖아요. 여러분 장미란이 그 힘이 저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네? 그 힘만 따지자면은 어느 장소 강호동하고 비교를 해도 나는 뒤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금메달을 따고 그렇게 그 힘을 길렀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나중에 그 은퇴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공부까지 딱 해가지고서 준비가 딱 되니까 지금 공직자의 요직에 앉아가지고 지금 그 우리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준비가 그 사람이 나를 갖다가 뭐 이렇게 힘이 있게 내 여자인데 왜 이렇게 힘 있게 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자포자기하고 인생을 포기해버렸어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때 불평하지 않을 때예요. 정말로 아까 박모세 얘기했지만 그 사람을 어렸을 때에 정말 이래 죽는다. 내가 이 바깥으로 흘러나올 정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안 된다. 어싸가지도 안 된다. 생명만이라도 있게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생명만이라도 있게 해주십시오. 생명만이라도. 부모님에 의하여서 그 모세가 길러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에게 그 아이를 붙였을 때 그 부모들이 그 아이에 대해서 왜 이런 아이를 이러면서 처음에는 그랬다잖아요. 그 기행아가 되고 그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낙태시키러 병원에 갔대요. 병원에 갔는데 세상에 병원에서 뭐예요? 그 속에서 요 태동을 하는 엄마 뱃속에서 태동을 하는 꿈틀거리는 그것을 느꼈을 때에 엄마가 도저히 낙태를 할 수 없었다잖아요. 여러분 그 생명의 고귀함을 깨달아. 여러분 그 박모세가 정말로 평창 올림픽 때에 그 애국가를 갖다가 그렇게 열장을 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이 넘어서 가지고서 눈물이 쏟아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불평이요. 불평은 아무것도 유익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 속에서 감사가 넘치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보석 감정사 훈련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보석 감정을 하는 사람들이 훈련을 할 때 어떤 훈련을 하는지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그 사람들은 다른 특별한 가짜가 어떻게 생겼는지 가짜 연구를 하지 않는데요. 어떻게 하냐면은 오로지 그 사람들은 진짜가 있는 보석방에 계속 들어가.
계속 하루 종일 그 진짜 보석방에만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그렇게 한 몇 달, 몇 년을 갖다 그렇게 하는 어느 날 그 이제 시험 그 준비시키는 사람이 그 속에서 가짜를 몇 개를 갖다가 살짝 넣어놓는답니다. 그 속에서 감정사들이 딱 들어가가지고 딱 보면서 그 가짜를 골라 못 내면 또 진짜만 있는 방에 또 계속 그러다가 또 어느 날 또 가짜 몇 개를 어느 날 딱 보면서 이건 가짜입니다. 이건 가짜. 그렇게 골라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골라내기 시작하면은 보석 감정사의 자격이 주어진답니다. 나 이런 훈련법을 이거 가만히 생각하면서 우리가요, 목사님 감사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것이요 선하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 그 선한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것은 다 선한 것인 줄 알고 우리가 복으로 받아서 그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정말로 자기 인생에 있어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얼마나 속에서 분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 절대로 그 속에서 분을 내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갔을 때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아들을 갖다가 제껴내고 다윗을 높여줬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요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다 선한 것으로 그렇게 해가지고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이제서야 보입니다. 내 눈에 감사가 보입니다. 내 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게 뭔 말인지 이제는 알겠습니다. 나는 우리 하계 지역의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면서 그렇게 그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이 내게 뭐 가족이면 가족, 내게 직장이면 직장 모든 것은 다 선하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받아들이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고원 할머니 있죠. 저는 이고원 할머니 지금도 막 이렇게 그리워지게 되는데 이고원 할머니가 교회 오셔가지고서 올 때에 뭐 할렐루야 아멘을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는 올 때 꼭 교회에 들어오시면은 합창 그거는 참 쉽게 이게 안 벗겨지더만. 할머니는 한동안에 이렇게 교회 오면은 꼭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합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저기 저 위에 뭐 범안 그쪽에 자기 고향이었다고. 그 원장님 오시면은 맨날 거기 꼭 타고 가고 싶다고. 그래서 그 맨날 타고 이제 성도들 같이 태우고 마지막에 태워다 주고 할머니랑 둘이서 이제 내려오면서 할머니가 좋아가지고 창문을 열어가지고서 꼭 어린 소녀처럼 막 하면서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막 그렇게 좋아하셔요. 그 할머니께서 그래 하면 할머니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좋습니까? 물어봤어요. 좋지요. 할머니가 눈물을 끌썽거리면서 교회 노는 게 좋지요. 첫 번째 좋은 거 아버지 집에 오니까 솔직히 죄송합니다만 할머니가 직접 이렇게 하냐 아버지 집에 오는데 딸년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다. 또 좋지요. 우리 목사님 아니면 누가 있어 내 고향까지 차를 태워 주겠습니까? 목사님 만나서 좋다. 또 좋지요. 이렇게 교회 나오면서 식구들은 그 교회에서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고 하는데 할머니 이렇게 하면서 이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이 할망고 누가 좋다고 다른 데서 밥 먹자고 이렇게 끌어당기겠냐 이거야. 교회 오면 식구들이 너무너무 좋아한다 이거야. 좋을 수밖에. 좋지요. 저는 이고분 할머니를 생각을 할 때 그 이고분 할머니가 그렇게 할 때에 저는 이고분 할머니가 뭐 성부 성자 성령 신학적으로 뭐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말들을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버지 집을 얘기하지요. 내가 이 땅에서 살고 내가 또 천국까지 간 예수님의 구원을 갖다 벌써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구원받아서 이렇게 좋은데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게 뭐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잖아요. 이미 할머니는 성부, 성자, 성령 얘기하지 않지만은 그 삶 속에 할머니의 삶 속에는 이미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 속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함께하시고요. 좋아서 춤을 추는 거예요. 모든 것이 좋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집도 가난합니다. 정말 어렵게 삽니다. 아들도 정말로 그렇게 해가지고서 뭐 어머니를 갖다 뭐 떠받들면서 사는 그런 아들도 아닙니다. 그래서 손자들이 뭐 집에 있는 손자들이 뭐 그렇게 할머니를 떠받들면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그러니까 집에서의 기쁨이 아니라 교회만 오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성령님을 만났습니다. 좋지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 좋은 주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도 함께 춤추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가지게 됩니다. 6분 우리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요. 감사는 시작. 감사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가치 있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우리 본문 전체적으로 한번 본문을 짧으니까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아멘. 예, 여기 보세요.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한 것이라고 그랬죠. 모든 것이 선한 것이다 했는데 그 선한 것이요, 하나님 그 선한 것을 뭐로 받으면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여기에는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 7번 한번 보세요.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 하나님께 주신 것은 다 가치가 있다 없다? 다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눈이 바뀌어야 그 속에서 뭔가가 좋게 보이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요, 계속해서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그랬잖아요. 선하다라고 하는 칼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탁월하다, 유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이 탁월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은 다 탁월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다 유용합니다. 절대로 이건 쓸데없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몸뚱아리에서 쓸데없는 게 하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머리카락은 필요 없습니까? 여러분, 머리카락 없는 대머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아니요. 물론 연세가 있어서 우리 뭐 김영원 할아버지도 뭐 머리가 많이 없지만 나이가 들어서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이었어요. 이 탁월함이 왜 그렇게 탁월하냐? 창세기 1장 31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뭐예요? 심히 좋았더라. 누구 눈에? 하나님 눈에 심히 좋았다. 깨구리를 보고도 하나님은 좋았다. 저기 올챙이를 보고도 좋았다. 저기에 있는 지렁이 보고도 좋았다.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왜? 내가 창조자가 가장 가치 있게 만들었거든. 거기다가 사람까지 딱 만들어 놓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딱 넣어 놓고 나서는 보시기에, 그게 저 말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다 해놓고 사람까지 딱 만들어 놓고 심히 좋았다. 우리 김용원 할아버지, 최순자 할머니, 우리 할머니가 이거 다 만들어 놓고 딱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음속에 기쁨이 차고도 넘쳤다. 우리가 귀한 존재로 만들어진 줄, 창조된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다 가치 있고 다 탁월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닥치는 상황과 환경, 이런 환경마저도 우리에게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 뭐예요? 탁월한 것이다. 다 유용한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눈이 있어요. 요셉이 그렇습니다. 요셉의 환경을 보세요.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거기서 집단에는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그 감옥에 갇힙니다. 어떤 면에서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될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요셉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서 형들이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형들이 겁을 집어먹어서 이제 아버지가 없으면 우리는 죽는 거 아이가? 저게 이제 드디어 원수 갚는 거 아이가? 아직도 형들은 요셉이 자기들을 용서해 주지 않은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시각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탁 바뀌어 있으니까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요셉은 내가 형들한테 팔려서 온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 환경에 몰아넣었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요, 그 보디발 집에서 부인이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사람, 노예들은 자기가 좀 잘 살기,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가기 위하여서 그냥 부인한테 그냥 뭐 몸을 내놓을 것인가? 아니요. 그때 노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갖다 이 환경에 지금 처하게 하셨는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이렇게 논다고요.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환경을 가지고서 탓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에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막 집안에서 시어머니하고 싸우면 홈이 들고 바깥에 나가지고서 밭을 읽으면서 아이고 내 팔자에 내 팔자에. 여러분, 그런데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 어머니 입에서 저는 아이고 내 팔자의 소리를 한 적이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팔자, 사나운 팔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복된 선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그 찬양할 때도 그렇게 있었는데 전직 아나운서 출신의 신은경 권사께서 홀리 스피치 책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평할 일이 있거든. 불평할 일이 있거든. 이렇게 하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모든 것이 있을 때 딱 거기서 뭘 찾아내요? 좋은 것을 찾아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회사 생활할 때에 동료들이 얼마나 그렇게 선배 그 위에서 있는 간부들이 얼마나 자기를 괴롭힙니까? 그래서 아이 저 부장이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구는 거지? 라고 하면서 그런 게 속에서 푹 올라오잖아요. 그때 속에서 이래란 거예요. 이게 아니지. 이게 아니지. 우리 따라합시다. 이게 아니지. 마음속에 그렇게 딱 해야 되는 거예요. 딱 그렇게 하면서 저런 사람과 한 집에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회사에서만 만나니 다행 아닌가?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회사에서 이렇게 야근을 시키고 이러면 사람을 보는 기계로 보는 거야 이러면서 막 불평이 놀잖아요. 불평이 놀 때 또 다시 한번 더 이게 아니지. 그러면서 어떻게 그래도 나를 필요로 하는 직장이 아직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좋냐. 다시 한번 더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나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찬송가 429장에 보면은 이런 그 가사의 내용들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우리 마귀들이요 우리를 갖다가요 이렇게 뒤흔든다고요.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 마귀는 이렇게 해서 거꾸러지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남편 때문에 원망이 나오고 아내 때문에 원망이 자식 때문에 원망이 나오고 생활 때문에 원망이 나오고 막 그렇게 만든다고요. 그렇게 놓을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그때 뭐라고요? 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사가 뭐냐 하고 한번 꼬집어봐라. 꼬집어봐.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이 429장에 나오는 찬송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2절은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도 주님 주신 복을 세어보면서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노래를 하고요. 3절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찬송 가사처럼 우리도 사탄이 아무리
충분히 거꾸로되면서 야, 네 이것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떠나 막 이러잖아요. 막 그럴 때에 그 속에서 에이 하면서 떠나지 마시고 모두 다 붙드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12번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허락한 내 삶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읍시다. 여기 보면은 그 감사함으로 받는다. 이 감사함으로 받는다. 저는 이 단어가 딱 감사합시다가 아니라 왜 바울 선생님은 감사함으로 받읍시다 이랬을까? 이걸 좀 더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참 이 받는다는 의미가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받는다는 것은 그냥 주니까 선뜻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예요? 선택해서 받는다. 선택해서 받는다. 보세요. 욥을 한번 보세요. 욥이 딱 그렇거든요. 욥이 하나님께 자식 잃었죠. 재산 잃었죠. 몸에 병 났죠. 그러니까 마누라가 욥한테 찾아와서 뭐랍니까? 그런 하나님. 자식 죽었지. 열 자녀 죽었지. 한 사람이 죽어도 말 건데 10자녀 죽었지. 있는 재산 동방에서 제일 가는 그 부자 재산 다 잃었지. 그 동방에서 의인이라고 했던 의인이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 되었지. 얼마나 여자가 그럽니다. 그런 하나님 나 같으면 욕하고 죽어버리겠다. 그럼 그 말은 니도 그렇게 죽어버리라.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그 저주를 할 때에 욥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욥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욥은 그런 가운데서 욥기 2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보세요. 여기서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것도 받았다 저것도 받았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는 받았다. 카발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요. 그냥 주어진 것을 어쩔 수 있는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부가 있을 때도 욥은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뺏어가고 부가 아니라 이번에는 가난을 주네요. 가난도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나는 이것을 선택할 수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걸 거기에 안 받고 어떻게 해요? 이 아내처럼 이 욥의 부인처럼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주신 대로 안 받고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할 수도 있지요.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0절에 욥기서 2장 10절에 이럽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범죄하지 않았다. 이 말은 욥의 아내처럼 범죄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주시겠지. 그렇게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받는다는 의미는요. 예수님도 똑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때 얼마나 기도해 피가 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뭐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뜻이 뭡니까? 아버지 뜻이라면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저는 일부러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일부러 고난을 지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일부러 가난을 지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일부러 병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일부러 문둥병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왕이면 건강하게 사는 복되게 사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속에서 내게 그런 화가 들어왔을 때에 말이죠. 화가 들어왔을 때 내게 있어서 내 생각으로는 좀 안 좋다 싶은 것이 들어왔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셔서 내 속에 그 바울처럼 가시가 들어왔을 때에 그 가시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내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영광을 크게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주셨구나. 그 은혜를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이렇게 해서 막 형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이 날 때마다 그냥 막 형하고 싸우면서 싸우면은 지니까 말로만 갖고 에이씨 하면서 뭐 형한테 던져요. 저희 아버지가 참 유머를 잘했습니다. 갑세나 B가 빠졌다. 뭔 말인지 아세요? 영어가 처음 시작이 A, B, C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A, C 하면은 B를 빼고 말을 하노. 그러면서 썩내지 마라 이 말이지. 썩내지 마라 이 말이지. 그 말 듣고 나면 그냥 한번 웃음이 나오면서 그냥 에이 그냥 그러고 만단 말이죠. 오늘 성도 여러분 속에서 A, C가 나올 때마다 아니야 B를 넣어야 돼. 그러면서 이 마음에 있는 다 사겨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희롱의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 이런 것들이 막 속에서 놀려갈 때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오히려 그런 모든 것을 아니야 이건 아니야 탁 잡고서 감사의 말을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건 꼭 우리 성도들과 같이 좀 나누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우리 그 강충원 장로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감사 진법 7단계 재미있는 내용인데요. 이걸 갖다가 악자를 하나씩 되니까 이게 7행시가 돼가지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무, 소, 꼬, 마, 적, 모, 사 이렇게 7가지를 가지고서 재미있게 말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부터 이거 무소, 꼬마, 적모사를 갖다가 마음속에 생각을 하면서 생활 속에서 항상 이렇게 감사로 나가는 그렇게 감사로 나가면요 우리 성도인들 삶 속에 이 지금 장로님이요 어머니 어렸을 때요 어머니가 이 세상에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 모든 것이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어머니의 말씀을 받고서 그랬는데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던데 목사님이 이 감사를 설교를 하는 감사가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으로 감사를 하면은 복에 복을 받는다는 그 말씀을 듣고서 이야 어머니 말씀이 진짜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게 좋겠냐라고 딱 보는데 이렇게 감사를 하면 되겠구나. 이래서 이 진법이라는 게 뭐예요? 원래 전쟁할 때 그 옛날에 이렇게 그 전쟁 하는 그 진법을 이기기 위해서 진법을 쓰는 것인데 그걸 갖다 뭐예요? 하나님께 복 받는 진법을 쓰면 이 7가지 7진법을 쓰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앞에 걸 하세요. 그러면 제가 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무, 소, 꼬, 마, 정, 무. 그러면 제가 뒤에 것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 무조건 감사하라. 예상치 못한 일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대하여서 그렇잖아요. 모든 일들이 내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하겠는데 무조건 감사하라. 그 다음에 크게 소리내어 감사하라. 다 같이 따라합시다. 소리내어 감사하라. 저 앞에 보이니까 거꾸로 합시다. 제가 무 하면은 여러분들은 감사하라. 그럼 내가 그 다음에 파란 걸 제가 할 테니까 자 무. 예상치 못한 일에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 여러분 귀가 반응하도록 소리내어 감사하라. 여러분 귀가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리도록 꼬. 방해 요인을 꼬집어 감사해. 다시 말하자면 나를 갖다가 뭐합니까? 아이고 내 허리에 병이 왔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 병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래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우리 자식들이 우리 종철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며느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이렇게 해가지고서 막 있는 것에 대해서 원망 아니요. 우리 최상이 내 남편 최고라. 아멘. 네가 아멘, 근사님이 아멘하면 안 되지. 뒤에 있는 근사님이 아멘을 해야지. 왜 앞에 있는 근사님 아멘이 더 크노? 최상희 씨는 이임성 근사님 남편입니다. 자, 그죠? 감사를 갖다 계속 하면서 언제까지요? 이 속에서 그 감사가 처음에는 억지가 되는데요. 그 감사가 넘치면요, 감사가 속에서요 확 올라온다. 그 감사가 넘칠 때까지 감사하세요. 즉 늦으면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즉시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즉시 이때 어려움이 있을 때에 원망 실컷 해놓고 밤에 잘 때 아이고 아니다 감사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그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문제가 있을 때 딱
감사부터 먼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 예외는 없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은 다 선한 것입니다. 다 특별한 것입니다. 다 유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 강감축하라. 이게 뭔 말일까요? 여러분 감사하고 축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누가 있을 때에 그게 저 인간 저거가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하여서 이 사람도 내게 붙여준 감사, 이 사람도 내게 알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서 감사의 감사를 2배를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해서 뭐하라고요? 축복해줘라. 그 마지막 말씀 제가 이게 너무 중요해서 이 한 말씀만 제가 딱 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거기 보면은 사람을 강감축해야 된다는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직장에서 이웃 간에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과 관계를 가지게 된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 사람이 나에게 준 가장 기분 나쁜 점, 가장 상처받은 점 등을 구체적으로 꼬집어 감사합시다. 그리고 진심을 다하여 그 사람이 잘 되도록 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 축복해야 되냐? 축복의 원리는 남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내게 먼저 이루어지게 되고, 이걸 잘 기억해. 축복을 하게 되면 남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뭐예요? 내게 먼저 이루어지고 그 사람을 이루게 해줍니다. 그 사람이 축복받을 자격이 없다면 그에게 받을 복이 나에게로 되도록 오기 때문에 축복해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축복을 해서 그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축복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받아야 될 복도 더 빨리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 성도들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찬양 하나를 더 이렇게 나누고 싶었는데 우리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멈춰야겠는데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 복음송에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미리 보면서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선한 것을 주시고 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손잡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감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2절에는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계속해서 박모세 어머니 얘기를 하는데요. 그 어머니가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자기한테 있는 9가지가 가지고 있는 감사를 알 줄 모르고 한 가지 원망하는 것을 가지고서 원망하는 것 같아요. 자기는 정말로 모세를 처음 받았을 때에 정말로 생명 하나 주어진 것 말고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안일을 했을 때에 그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그 하나를 가지고서 감사로 생명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래도 살아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심장 뛰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감사로 나갔더니 그리고 그 모세 할머니가요 대단한 믿음의 어머니였더라고요. 할머니였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그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부터 이 박 목사부터 먼저 그래야 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강총 장로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도 언제든지 감사가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다 해서 어려운 환경 가지고서 원망으로 나가지 말고 감사로 나가서 복에 복을 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오늘 이 시간 제가 좀 있어서 그 시간이 좀 모자라서 그냥 우리 바로 기도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일상을 생각하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예, 오늘 주여 저희들이 그 감사를 놓쳤습니다. 감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헌금 거둬주세요. 우리 주여 삼창 외치면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